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으로 신약성경 390페이지 하셨습니다. 같이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요즘 그 연예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당신에게 제자들 교회란 뭐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자들 교회란 무엇입니까? 숙제입니다. 다음 주까지 다 숙제해 오시고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이냐, 이게 사실은 우리 중고등학생들까지는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뭐 고민하거나 죽기 살기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사실 이것도 잘 몰라요. 20대 되고 30대 돼서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 부딪히면서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나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처절하리만큼 고민하고 참 삶에서 부딪히고 깎이고 세워지고 하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세워지는 게 사실 이 정체성인데, 연세가 드셨다고 하면 다 이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선명하고 분명해서 참 나 잘 살았어 라고 결론 내릴 분들이 여기 다 그러신 분들만 모여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모를 수도 있거든요. 70년 80년 살아도 그냥 나는 왜 살지? 나는 아내와 남편과 나는 왜 살지? 나는 가정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직장에서 나는 이 삶이 맞나? 내 삶이 맞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고민하고 선명하게 그 길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들을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보십시오. 강아지가 났어요. 강아지가 나가지고 6마리가 났는데 그 6마리 중에 아버지가 바깥에 나갔다 오면서,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저 아프리카에서 바깥에 나갔다 오면서 조그만한 강아지 같은 걸 하나 들고 와서 그 강아지들하고 같이 키웁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는 순간 어미개보다 더 커져버리고 이거 막 소리도 왈왈 거리는 게 아니라 우르렁 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뭘까요? 사자예요, 사자. 사자가 어릴 때 강아지들하고 막 섞이면서
엄마라고 이 개의 젖을 먹고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자가 덩치가 크고 이제 웬만큼 성숙이 되었는데도 자기는 뭐라고 생각해요? 난 강아지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으르렁거려야 될지 멍멍거려야 될지 멍멍소리를 내려고 하니까 멍멍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다 죽었대요. 그러면 그 사자의 본연의 모습을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도 나는 누구다, 나는 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 요한일서는 크게 두 문장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겁니다. 먼저 다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1장과 2장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3장과 4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 사도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사역을 했던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가장 두드러진 게 뭐예요? 경제적인 대도시였습니다. 또한 이 문화적인 어마어마하게 큰 도서관도 있고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그 야외 원형 극장 엄청나게 큽니다. 이렇게 문화와 모든 것들이 경제적인 것들이 흘러 넘쳤던 이곳이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웠는데 이 성도들이 계속해서 넘어지고 이 성도들이 계속해서 떠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떠나냐면 당시대에 우리가 지금 수요일하고 주일 오후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로마 헬라 문화의 중심에 있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되게 위협을 받고 있었거든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영적인 부분들은 이 지적인 부분들은 되게 선하다. 이거는 최고의 선이다. 그리고 물질과 이 세상 것은 다 악하다.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참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영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건 인정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악의 그 선하신 분이 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왜 와야 됩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이나 저나 악합니다. 악해. 얼마나 악한지요. 나는 악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악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약합니다. 약. 악한 사람이 좀 강단이라도 있고 좀 뭔가 똑부러지게 뭐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조석으로 바뀌고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무너지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다 내가 준비되어 있고 다 끝날 것 같고 이제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했는데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들이거든요. 그런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대해서 간다는 것조차도 생각도 못했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쾌락을 즐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만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자기들 육체 가운데 있으니까. 육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뭐 선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보면 여러분 꼭 한번 같이 가보면 좋겠어요. 우리 성령님이랑. 얼마나 퇴폐적이고요. 그 퇴폐 장소 율라 환란가가 어디에 있냐면 그 큰 셀축이라고 하는 그 도서관, 당시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많은 책을 구비했다고 하는 그 셀축 도서관 전방 50m, 100m 안에 있어요. 가장 번화한 곳에 공중 목욕탕과 공중 화장실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 그 성적인 타락을 하는 환락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보라, 누구께서요? 아버지께서. 3장과 4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누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그러면 정체성에 딱 선언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누구 남편입니다. 누구 아버지입니다. 어떤 사장입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교회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은 뭐냐면 아무리 강아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 누구니? 그러면 나는 사자야! 이렇게 그런 듯이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뭐 하셨습니까?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나는 한 게 없어. 나는 오히려 죄악에, 나는 오히려 더 이 죄악된 길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반대편으로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선을 긋고 살아요.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죄에, 너희가 불법에 유혹되어질 수 있다. 계속 되어지는 유혹이 너희들에게 반복될 것이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깔려있어요. 오늘은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 그 안이라는 건 어디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오늘 이 말씀과 너무 정확하게 일치하는데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는 게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거해야 되는데 여기서 거한다는 건 뭐냐면 머무른다는 그 안에 머무른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른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을 베풀어 주셨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있으면 뭘 하지 않는다고요?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게 엄청나게 이제 심각해져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 죄 짓지 않는다고?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여러분 누구 미워하는 감정, 누구를 험담하는 감정, 누구에 대해서 막 뭔가 있었을 거죠? 없으셨어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스스로 그 죄의 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에 내가 머물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이 죄의 길로 계속 뭐하고 있다고요? 유혹되어지고 있고 사단이 계속해서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그 죄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특히 어느 때요? 주일날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에 여러분 좀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제자들 위해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왜요? 주일날 뭐 예배 잠깐 드리고 내가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좀 쉬고 내 뜻대로 좀 하면 되지 뭐. 그래서 토요일날 밤늦도록 1시간 넘어가고 2시간 넘어가고 3시간 되는데도 막 유튜브 보고 막 뭐 하고 막 영화 보고 내 할 일 다 하고 주일날 아침에 그냥 겨우 일어나가지고 예배하는 자리에 딱 와 있으면 어떻다고요? 마귀가 귀신같이 알아요. 왜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 대해서 걸리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설교자와의 관계가 여러분 뭔가 딱 틀어져 있으면 안 들립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들려줘도 안 들려요. 이건 너무 심각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 밥 한번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밥 한번 먹고 나 이런 서운한 거 있고 나 이거 마음 안 드는 거 있는데 목사님 좀 이거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제자들 교회 이영호 목사가 정말 막 나가는 그런 양아치 아닙니다. 뭐 일 있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바꾸려고 하는 게 저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삶을 살아서 오늘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언약 아래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하여 계속해서 유혹되어지고 이 죄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길 수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6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나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법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형편대로 자기 상황대로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느 집사님하고 상담을 좀 하는데 목사님 저 좀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남편은 돈을 웬만큼 버는 분이셨어요. 또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고 큰 교회에 그래도 이름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 남편이 아내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거나 바깥에 나오면은 항상 이 두 부부는 같이 붙어 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인꼬 부부야. 저 부부는 정말 사이 좋아. 뭐 이렇게 했는데 본인은 죽겠다는 거예요. 그 남편의 그 외식되는 그것 때문에 누구한테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역 모임이나 가까이에 있는 어느 분하고 이 속에 있는 걸 이야기를 할 분을 찾아보시죠. 그때 만약에 그 이야기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어가서 이 남편이 한다면 이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한 30여 년 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32살 된 아들이 2년 전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서른두 살 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서울 가서 산다고 해서 가놓고는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부모로서, 엄마로서 피가 마르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기의 핵심은 그 무엇도 아니고 정말 그 두 부부가 누구 앞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못하다. 둘 다 똑같이 사람들을 의식해서 정말 이 골 속에는 썩어짐이 있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에서. 우리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넘지 못하는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에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느냐? 어떤 상태에서요? 내가 착하게 살 때요? 내가 죄를 짓지 않을 때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 언약이고 그 언약 속에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이후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두 가지 모습을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뒤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것은 뭐예요? 약속을 내가 깨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미움이 있고 누구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한다는 이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내가 깨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6절입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여기서 범죄한다는 것은 스스로 그 범죄의 자리, 죄의 자리, 미움의 자리, 시기의 자리, 정말 내가 나야라고 하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 나는 이거 절대로 나는 풀 수가 없어. 이 자체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을 누가 깨는 거예요? 내가 깨는 거예요. 누가 깨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었던 그 사람이 깨는 게 아니라 내가 깨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된 나를 구별하시고 선택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인도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루다가 멀다고 한 시간이 멀다고 우리가 범죄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연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무너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내 자존심 세우려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그냥 잘라내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오게 하셔서 이 약속을 새롭게 정리하는 거예요. 야, 너 내 앞에 오려면 먼저 서로 용서해. 먼저 서로 화해해. 먼저 풀고 와.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면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지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햇빛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지진으로? 천둥으로? 무엇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 교회
소통에 계속해서 말씀이 올라가고 거기에 한 줄씩 이렇게 달리고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하긴 하는데요. 정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나와 우리의 가정과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운행은 저 트럼프가 아닙니다. 시진핑이 아닙니다. 푸틴이 아니고 아베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는 만왕의 왕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년 동안 아들이 연락도 안 되고 문자해도 문자도 안 받고 전화하면 전화가 월말 정도 되면 고객의 사정으로 수신이 불가합니다. 이런 게 뜬대요. 그건 뭐냐면 그 아들이 핸드폰 값이 낼 수 없어서 그 상황에 먹고 사는 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분을 만나서 상담을 하기로 했는데요. 다음에는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어제도 제가 그분하고 만나면서 이야기를 뭐라고 했냐면 문자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엄마는 너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엄마 아빠가 요즘 서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계속해서 문자로 보내라고 했어요. 읽든지 읽지 않든지 계속해서 보내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에게 와서 용서해 주세요. 그게 쉬워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용서해줘. 이게 쉽겠어요. 원인은 부모들에게 있어요. 모든 것들의 원인은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고 부모의 말을 안 듣고 거기에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부모에게 그 모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정말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화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범죄하는 자리에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원한을 갖거나 내가 누구에 대해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거리가 내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뭘까요?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용 목사를 아시나요? 우리 제자들교회 이용 목사를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그죠? 이름은 알고 사는 데도 알고 뭐 가족 상황도 다 알죠. 그러나 정말 여기서 안다라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체험하고 경험해서 같이 부딪히면서 알 수 있는 그 알입니다. 아, 이영우라는 저 사람은 이거를 정말 좋아하더라. 이영우라는 저 사람은 이걸 싫어하더라. 이영우라는 저 사람이 색깔도 이걸 좋아하고 저 사람은 어떤 상태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바로 여기서 안다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다. 그건 얼마만큼 복입니다. 이건 최고의 복이죠.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들하고 이 아는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요즘 제가 저희 가정에도 보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찬영이가 주일날 잠깐 이렇게 와 있다가 바로 학교 가고 또 오늘도 아침에 왔어요. 아침에 왔다가 예배 드리고 내일 또 시험이라고 해서 바로 또 갈 겁니다. 그럼 뭘 할 수 없어요? 영적인 교제와 깊이 있는 삶의 교제가 없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게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가끔씩 이렇게 아들도 전화도 하고 하는데요. 그게 뭐예요?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아빠 나 지금 알바하려고 하던 거를 지금 정리했어요. 이런 것들이 서로 뭐예요?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를 아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보며 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범죄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자리에 내가 자리를 피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은 무슨 죄라고요? 내가 죄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못할 게 없는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들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어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걷어차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강아지 하라고 한다 한들, 너는 개만도 못해라고 하는 그런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이 사자가 성장했다면 사자가 포효하듯이 어르렁거리면서 사자가 물수도 무너뜨리고 모든 짐승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더 이상 이 죄악된 것에 핑계대거나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이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죄의 길에서 떠나버리시고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서 정말 우리 제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보며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여 열매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의 묵상하고 기도하며 싶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건 내가 고백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고백하게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이 보여지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까? 왜 계속해서 내 삶은 꼬이고 무너지고 깨어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을 보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 위에서 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